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과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사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워했는데, 그중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유대인들은 불치병을 고치는 것,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초월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억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반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 만들어낸 논리가 바로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만약에 당신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증명하는 하늘의 증거를 보여라,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6절입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배척하려는 마음 말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이토록 반대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힘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을 가져다 줄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해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독립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치적 군사적인 해방을 얻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큰 소리치며 살고 싶은 거죠.
남 눈치 보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있으면 좀 쥐어받기도 하면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이며 무슨 떨거지 같은 사람들만 잔뜩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또 그가 하는 일을 보면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도 하는데 그렇다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그 힘을 사용하지는 않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예수님이 못마땅했고, 그런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면 안 된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들의 생각처럼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것은 같은 편끼리 싸운다는 것이겠죠.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금방 망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면 너희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그들 가운데도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그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려면 예수님 또한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해야 앞뒤가 맞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논리를 깨트리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사람의 능력이나 사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와 사망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들, 곧 죄와 사망의 세력을 내쫓으시고 승리의 전리품들을 취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전리품들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구원이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곳, 곧 사탄이 지배하는 곳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얻은 전리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런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도 그 비어있는 공간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귀신이 더 큰 세력을 데리고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그 집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집은 언제든지 더 큰 위험이 닥쳐올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그 중심이 비어져 있다, 공백이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마음을 청소한 사람, 그러나 그 중심이 비어있던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그 중심이 비어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왕국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욕망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드디어 그들의 열심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의를 칭찬해주고 그들을 지켜세워 메시아가 세우는 나라의 좋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리,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잘못된 이해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돈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것으로 보상해 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많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며 자랑하고 싶은 거죠. 세상적인 힘과 영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러는 목사들만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오셔서 이루신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건 모르겠고 이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줬으니 내가 원하는 거 내놓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고 그래서 그 안에 쓸만한 것이 없었고 절망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다. 오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희생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를 수 있겠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사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의 내용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